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그 믿음에 도전을 주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때의 이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들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장군이 앞에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조롱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유일한 신으로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군대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조차도 사울 왕조차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 핸드폰은 끄세요. 끄세요. 끄시고 나 이따 전화하자. 예배 중이야. 우리 그럴 수 있죠. 저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좀 미리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든지 진동으로 해놓든지 아니면 꺼놓는 게 좋잖아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때 누가 와요?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이 아버지로부터 니네 형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러 나갔으니까 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부상을 당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 쉽게 말하면 그 장부들 있잖아요. 장수들. 그 장수들한테 야,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 뭐예요? 잘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을 아주 격렬한 싸움터에 내 아들들을 앞장 세우지 말고 좀 편안하게 좀 전쟁할 수 있도록 야, 나의 아들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장수들, 장부들에게 내가 이렇게 값진 음식을 싸줄 테니까 네가 가서 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좀 이걸 보냈습니다 하고 건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어린 목동인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그리고 그 전쟁터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있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버리겠다. 죽이겠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겠다. 그랬더니 뭐래요? 사람들이 너 미쳤냐? 미쳤냐? 그 당시에 이 다윗은요 키가 1m 50. 이거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이에요. 1m 50 정도. 우리 은석이가 키가 몇이에요? 우리 상은이 지은이가 한 1m 한
50 조금 넘을까? 네. 우리 지금 상은이 정도 키에 다윗이 아주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 장군은 얼마나 컸냐면 2m 90. 2m 90이에요. 2m 90.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가장 키가 큰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하승진. 하승진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키가 얼마냐면 2m 23이에요. 2m 23. 그런데 이 친구보다 67cm가 더 큰 사람이 바로 골리앗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 장군이요, 키만 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싸움에 나가면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이기는 사람. 용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목동 다윗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전쟁 훈련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싸움이 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싸워서 누가 봐도 다윗이 질 싸움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버려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단순히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면 이 시대의 수많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환경일 수가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의 문제가 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그러한 골리앗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도무지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골리앗.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면에 있는 모든 골리앗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너희들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 믿음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 본문 38절로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8절로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자 사울 왕이 만류했지만 결국은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이 다윗에게 입혀줘요. 그런데 여러분, 성인인 이 사울 왕이 입었던 투구나 갑옷이나 칼은요, 어린 다윗이 입어서는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TV에서 여러분, 그 장인들이라는 프로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서 여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 장인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프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옷을 재단해가지고 맞춤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그런 한 분을 소개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손님들이 들어오면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손님과 1시간 이상 대화를 한대요. 1시간 이상.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일을 할 때는 이 웃옷을 벗고 일을 하는지, 웃옷을 입고 일을 하는지, 또 활동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는 일인지 여러 가지들을 물어본대요. 자세하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옷을 만드는 분인데 그 손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피부병 있잖아요. 피부병, 알러지 이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알러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아니 옷을 만드는 사람이 왜 알러지를 물어볼까? 그랬더니만 이 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많은 손님들 중에는 이 원단 있잖아요. 원단에 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대요. 몸에. 양모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옷을 만들 때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알러지가 있는지, 동물들의 털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꼭 물어본대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되게 세심한 사람이구나. 각별하게 손님에게 어떤 맞춰서 입혀주려고 하는 그 특별한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한 것 중에 또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손님들의 체형이 있잖아요. 체형. 그 체형의 어깨 넓이가 만약에 65다. 65라고 그러면 그 65에서 2mm를 더 크게 만든대요. 2mm를. 조금 더 크게 만든대요. 조금 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옷을 입다가 보면 이 옷들이 점점점 체형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 체형에 맞춰지기 위해서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셔츠를 입으면 그 옷에 맞게끔 2mm 정도를 조금 더 크게 해야 이 사람의 몸에 딱 맞는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춤 옷을 왜 우리가 돈을 더 주고 맞추는지 이해가 조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맞지 않는 옷을 굳이 입고 나가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옷을 벗을 수도 없잖아요. 벗을 수도 없는데 하루 종일 그 불편한 옷을 입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참 불편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불편한 옷을 입고 다니셔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 너희들이 옛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새 생명,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새롭게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불편하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셨단 말이에요. 의의 옷을 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불편하시다라고 대답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저한테는 거짓말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못 해요. 그렇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면 그것 거짓말이에요. 불편해요. 왜요? 우리의 태생이 뭐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뀐다고요? 안 바뀌어요. 맞춰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 의의 옷을 입고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자들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육의 모습을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행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루 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반드시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로 드려서 용서를 구하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사는 동안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네.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회복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 어제도 이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도 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구하면 야,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니? 정말 우리들이 회개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못 버립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자꾸 잘못을 저질러할까요? 하나님과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원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멘? 제가요, 제 간증 하나 할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제가 어려웠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뭐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해서 들어가서 나아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뭔가 제가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제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거의 못 썼어요. 청년 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잠을 잤어요. 기도하다가 잠을 들었는데 꿈에서 저희
고인이 되신 우리 아버님과 제가 사냥하러 나갔어요. 사냥하러. 어렸을 때. 지금은 사냥하러 갔다면 큰일 나죠.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저희 아버님이랑 사냥하러 나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차에서 탁 쐈어요.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른 뛰어갔어요. 꽁을 잡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꽁이 있었거든요. 꽁을 잡으려고 막 뛰어갔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랬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저희 그 차 안에 있는 아버지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막 뛰어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총이 나갔으니까 총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네? 뭐 진짜 총이 아니고 산탄총이라고요. 공기총. 네. 그것도 맞으면 사람이 실명이 되거나 그래요. 뛰어나오신 거예요. 괜찮냐? 괜찮냐 상준아? 이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총을 이렇게 좀 건드시다가 탁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총알이 나가려는 거예요. 제가 있는데 거기서 막 찾고 있는데 그 충격으로 그때 제가 아버지가 나를 뭐 하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딱 그때 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네. 저희 친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재혼하셔서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웠겠어요. 많이 힘들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탕 소리가 났을 때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팍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다. 네 그 안에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단절을 됐어. 단절. 완전히 단절이 됐어. 벽이 쳐 있어.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야.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다. 그때 제가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제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울고불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셔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교회에서 세문안 교회에서 내적 치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내적 치유. 외부의 어떤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내적 치유를 합니다라는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내적 치유가 뭐야? 한번 가봤어요. 이런저런 상담을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네요. 저에게 한번 털어놓으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요. 저희가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세요? 기도합시다. 그거 내가 풀어줄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풉시다.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상담받으면서 그때 그 내적 치유를 그때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앞에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막힘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다니까요. 그것이 골리앗처럼 다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피스러운 거 아니에요.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 이국자 집사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상처 주거나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거나 혹여나 있다면 풀으셔야 돼요. 푸셔야 돼요. 풀어가셔야 돼요. 안 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풀어져요. 그게 제가 얘기했던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 온전하고 완전한 계명이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사랑의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여러분 불편함이 있어요. 왜 불편함이 없겠냐고요.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그 불편함이 드러나고 여러분 옆구리가 잘 땡기거나 어깨가 땡기거나 여러분 허리춤이 땡기거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성숙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회복의 길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믿음이 익숙해지도록 사용하셔야 돼요. 다윗이 어린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물매로 여러분 짐승들이 오면 휙휙휙 돌려서 던져서 맞히는 연습을 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던졌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어느 순간 자기 몸에 딱 이거구나. 요 순간에 딱 놓으면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자리에서 그렇게 다윗이 연습해서 이제 이쯤에서 손을 놓으면 돌멩이가 날아가서 정확하게 짐승의 머리를 강타할 수 있겠구나. 그때 다윗이 몸이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습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경지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근데 여전히도 실패했다. 여전히도 안 되네요. 여전히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요. 여러분 괜찮아요.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 되는데요.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해도 안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익숙한 여러분의 무기가 될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 스스로도 모를 채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겠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서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익숙한 무기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언변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력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위기가 올 때 여러분에게 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익숙한 거예요. 성도는요, 신앙의 자리에서 그렇게 위기가 올 때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익숙한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네. 믿음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쳐오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이고 하나님, 하늘님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하늘님.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늘의 신에 대한, 하늘의 신이 있다는 것에 익숙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 그 하나님으로 바꾸기만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웨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강점, 그러니까 즉 잘하는 것에 70%를 투자해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25%를 투자하고 자기가 약한 것, 보완하는 데서는 몇 프로? 5%만 투자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것은 자기가 그냥 추진력 있게 나가고 자기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맡기고 네가 잘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 경제학자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돌아가셨지만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우리 교회가 강점이 뭘까? 강점. 빠르다라는 거예요. 빠르다. 왜요? 적으니까. 공룡이 왜 죽었어요? 많은 학설이 있죠? 공룡이 왜 죽었는지. 많은 학설 중에 어떤 학설이냐면 공룡이 몸집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있을 때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몸집이 커져가지고 비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빨리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집이 작으면 어때요? 빨라요. 빠르게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어요. 또 이 신학자들이 참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연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분들은 끝까지 연구를 하나 봐요. 뭘 연구했냐면 다윗이 돌린 이 물맷돌 있잖아요. 이 도대체 돌려가지고 돌을 탁 놨을 때 이 돌멩이가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가. 이거를 또 고민이 됐는지 이거를 직접 실험을 해본 거예요. 돌려가지고 그냥 놓았더니 이 돌멩이가 날아가는 속도가 180에서 200km를 향해 날아간대요. 180에서. 여러분, 우리 저기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류현진이라는 야구 선수 있잖아요. 야구 선수가 최고 빨리 던지는 그 공이 몇 킬로였냐면 161km를 달립니다. 최고 빨리 던지는 속도가. 그런데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탁 노는 순간에 돌멩이가 날아가는 속도가 200km를 합니다. 200km. 여러분, 그 빠르게 날아가는 그 돌멩이를 정중하게 맞추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추려면, 표적판에 맞추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여러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훌륭한 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여러분 단련시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병이 생겼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돼. 그런데 두 사람이 의사가 있어요. 친절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말도 차분하게 잘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수술을 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반병신이 되는 거예요. 죽거나. 근데 한 사람은 거칠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막 짜증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은 수술만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두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몸을 맡긴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맡기겠어요? 인격 있는 사람?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착한 은사?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무시하더라도 여러분 수술대에 들어가서 집도하며 살아나는 그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실력 있는 의사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자리에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실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때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대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을. 근데 이건 일본어예요, 일본어. 무철포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발음식으로 무대뽀가 된 거예요. 무철포. 이 무철포는요, 이 메이징 시대 때 일본에서 전쟁이 매일 일어났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적군이 있다 하면 저기에 적군이 있다 그러면 대포를요 그냥 마구마구 쏘는 거예요. 그냥 그 주변으로 막 쏘는 거예요. 그게 무철포라는 거예요. 마구마구 쏜다. 근데 이 우리나라 말로는 막무가내라는 말로 사용하면 맞을 것 같아요. 막무가내인 사람. 이 막무가내인 사람을 생각해보면 예전에 개그맨 프로 중에 이런 프로가 있어요. 고집불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개그맨이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대화를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난 모르겠고 아무리 주변에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건 난 모르겠고 아들이 얘기해도 그건 난 모르겠고 이웃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그건 난 모르겠고 아주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막무가내인 사람의 우리가 이미지가 어때요?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이 막무가내 모습이 있어야 되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고집불통인 믿음이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고집불통 같은 믿음. 야 요즘 세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어. 야 이제 과학시대 우주를 날아가고 막 화성이다 금성이다 막 비행기가 날아가서 그렇게 막 탐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야, 난 그거 모르겠고 나는 말씀만 믿을 거야. 이런 막무가내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는 이 막무가내적인 믿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그래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야, 난 그건 모르겠고, 나는, 우리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고집불통이네. 저 막무가내. 저 사람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 맞아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막무가내예요. 다윗이 사람들이 만류를 했어요. 형들조차도 너 미쳤냐? 만류했어요. 사울 왕조차도 안 된다? 만류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집불통이었어요. 막무가내였어요.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나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러분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대로 믿음이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반대가 되셔야 돼요. 믿음이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아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어떤 형상으로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골리앗들을 쓰러뜨리세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